아멘. 이 피아노와 함께 오카리나 사중주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가페 오카리나 앙상블 위해서 앞으로의 귀한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손말주 집사님, 신방감사, 선교헌금 최봉주 집사, 한유라 집사님 그리셨고, 선교헌금 조종수 권사님, 오경수 집사님, 조순심 집사님, 손말주 집사님, 주정헌금 네 분이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tuk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드리기를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해, 업무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우리의 육신을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난과 궁핍함을 통과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특별히 6.25와 어려웠던 시절들을 거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가난한 나에게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 느껴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죠. 내가 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나비들이 꿀을 찾아 꽃을 찾는 것처럼 나에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도 같이 떠나가요. 예전에는 아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에게 좀 잘 보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면 꿀을 다 빨아먹은 이 꿀벌이 이제 그 꽃을 떠나서 다른 꽃을 향해 가는 것처럼 내 곁을 떠나가요. 나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단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이 지속되고 궁핍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좌절이 되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깊은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삶에 대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길어지는 어둠의 긴 터널 앞에서 주저앉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인생을 접기도 하죠. 저는 오늘 육신의 궁핍과 가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궁핍과 가난함,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어려운 삶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도 주지 않고 어려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더 방전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 버린, 물이 다 빠져버린 이 저수지, 갈라져버린 눈바닥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의 영혼의 궁핍과 가난, 이런 가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기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어질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풍성함과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궁핍과 가난 가운데 빠져요. 그런 분들은 얼굴에서도 보여요. 얼굴에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얼굴에 보인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린 성도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갈급과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야 할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9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시편 이 9편에 전반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6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수척하고 내 육신이 수척할 만큼 내가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할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어렵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이 되고 내 영혼이 어떤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삶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소외예요. 소외. 내가 이제 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더뎌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져 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어진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다른 성도들은 도우시고 다른 성도들은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다른 성도들은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삶이 평안한데 왜 하나님 나에겐 이렇게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계속해서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시련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터널을 통과할 때 저기에 희미한 빛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버려진 감정을 통해 마치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인생의 무서움을 느끼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요. 이 세상을 두렵게 보고 무섭게 봐요.
마치 저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에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섭습니까? 하루하루 한날 사는 게 무서우세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상 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느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도무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영원전부터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진노의 저주를 부으셨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움을 느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삶이 힘들어질 때 내 영혼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쓰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야, 나 너한테 실망했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야, 다른 사람은 돈은 안 빌려줘도 너는 돈 빌려줄 줄 알았는데 실망. 다른 사람은 믿었는데 너마저 나를 배신한 이 실망감.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시편 42편의 기자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낙심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실망. 하나님 실망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전도도 하고 더 헌신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실망을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낙심이 물밀듯 내 영혼을 사로잡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 여러 차례 저도 그랬어요. 낙심이 막 물밀듯 오는 거죠. 그냥 그 낙심의 물이 그냥 저를 완전히 뒤엎을 때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는 상태.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릴 때가 있죠.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42편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믿음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인생의 어려움이 길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낙심과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소외의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반전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내가 소외받고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18절 상반절을 볼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궁핍함은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궁핍이에요. 은혜가 방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더디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시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내가 좀 잊혀져 가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다른 성도들이 관심권 안에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진 관심 밖에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궁핍한 영혼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소외한 적도 없고 너희들을 버린 적도 없고 너희들을 관심권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잊어버린 적이 없이 항상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어떤 누구도 그 질병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질병의 고통을 느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능 안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러나 젖먹는 자식도, 젖먹이는 자기 자식도 때로는 부모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법의 피로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을 가지고, 동정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게 성도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도, 그 어떤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가 사울에 의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저 광야에서 수도 없는 날들을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왜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부족함이 많았죠. 그러나 자신이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고 믿었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말년에 주옥 같은 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인생의 질곡이 있었던 사람,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왕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8절 하반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복음성가 중에 참 이 찬양을 좋아해요. 제가 즐겁고 기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반주를 해주면 참 이 찬양 같이 하면 좋은데요. 저는 힘들 때 이 찬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일 때 그래요. 잘 나갈 때는 앞이 보이죠.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울 때 믿음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찬양을 붙잡고 사는 것. 예,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됩니까? 없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쳐주시고 아니면 안 쳐주셔도 괜찮아요. 네, 뭐.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나를 실망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우린 늘 성급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늘 어려운 삶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 빨리 응답만을 원합니다. 성급한 기대, 성급한 응답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세요.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화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더디고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그러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궁핍함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욥도 영적인 가난함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따위도 적지 않은 시절, 인생의 많은 시절을 인생의 황무지에서 보냈어요. 노아도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이라는 시간들을 참고 기다려야 했다는 시간, 영적인 고뇌의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었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때에 절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믿음의 신앙의 지체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요셉의 인내 뒤에 그에게 총리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욥 또한 고난의 세월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120년간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기다렸던 그에게 노아는 결국 유일하게 방주에서 살아남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견뎠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낙심과 두려움의 물결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물질이요? 내 건강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밥통 직장이요? 내 자식들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겠어요?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단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언젠간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 후반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침묵의 깊은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새벽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17절은 대주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잘 헤쳐갑니다. 곧잘 부자도 됩니다. 곧잘 높은 자리에도 올라갑니다. 곧잘 명예로운 자리에도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새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인.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삶을 악인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노력으로 생겨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기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17절을 보세요. 스올로 돌아가며.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스올. 스올은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파멸의 장소죠. 영원히 파멸되는 장소예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죠. 지옥은 무서운 유황불이 타고 꺼지지 않는 불이,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벌레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저 지옥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멈춘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끊긴 곳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타오르는 무서운 곳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요, 지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누가 소외된다고요?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그들이 될 것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실망을 당할 것. 그것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저주를 그들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내 삶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우리의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평강을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곤궁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물질의 회복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가장 좋은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춤추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저한테 예고도 하지 않고 과일을 성도들에게 대접한 분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는 낮이 많이 길어져서 좀 낮이 짧아질 때까지는 8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이 나올 만큼 반갑다는 얘기죠. 새벽 예배, 금요 기도의 장소 내일 새벽부터 이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려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과테말라 선교사이신 김경택 선교사님인데 우리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강습회 목포 상리교회에서 내일 모레 있습니다. 개신방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 경연대회 좀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가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뭘 좀 먹으며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교회 돈은 안 쓰겠습니다. 간식을 자원해서 내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더 이상 광고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찬양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우리의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어려운 삶 위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저들의 안타까운 질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